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외람되지만 한 가지 여쭙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사실 이것은 저의 외람된 질문은 아니고 철학의 가장 고차원적인 질문이죠. 왜 살까? 여러 가지 질문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무엇이며 사람은 왜 사느냐?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도 바꿔서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 시기에 제일 가지게 되는 그런 질문도 이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거의 대부분의 교리서, 교린 문답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은 대부분 이 질문과 동일합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 사람이 왜 사느냐? 그 질문이죠. 이에 대한 대답도 대부분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이것을 감히 좀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왜 사느냐? 답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든 갤럭시 폰을 잘 사용하는 법, 혹은 고장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거나 혹은 어떻게 쓰는지 모를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삼성전자에게 가서 물어야 되죠. 고장이 났다. 어디 가서 고쳐달라고 문의를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 AS 센터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사고 배우고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애플에게 가서 사고 묻고 고쳐달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주인이죠. 이 핸드폰 하나는 내가 돈 주고 내가 샀기 때문에 내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핸드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권, 제작 권한, 기술, 특허권, 그 모든 것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고 또 애플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어떻게 살고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든지 영혼이든지 몸이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고 물으시면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물으신다면 교회를 찾아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기술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저번 주일과 또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예배 가운데 나눈 말씀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물론 내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몸은 죄 아래 팔리기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온전히 다시 되찾아오신 나의 몸, 나의 삶, 나의 영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시금 확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까지 보여주신 놀라운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인지, 사람은 왜 사는지,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으면 틀림이 없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왜 마음과 영혼에 이런 고통이 생기는지, 왜 육신은 늙어져 가고 자꾸 어려워져 가고 자꾸 질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사용 설명서 보시면 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무엇입니까? 성경.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많이 가르쳐줬습니다. 사람 사용 설명서 무엇이냐? 성경이다. 품질 보증서, 인생 품질 보증서 무엇이냐? 성경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교훈을 담아서 한 가지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사람이 왜 삽니까? 답도 한 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 혹은 제사,
그런 내용이 성경 가장 앞부분, 실제로 인간이 창조되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까지는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제사라는 얘기도 안 나오고 예배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을 지으실 때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권한과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거의 정권을 다 맡기셨어요. 씨 맺는 채소와 나무와 모든 것은 너에게 준다. 그러니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예배스러운 일,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면 이 세계를 잘 다스리는 게,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는 게 가장 예배적인 삶이었습니다. 청지기로서 아주 충성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후에 이 아담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그냥 피조 세계 그 중에 하나로 그냥 떨어져 버려요. 잘 보살피고 잘 다스리기만 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뭐 아무런 걱정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피조 세계의 만물들과 씨름하지 않으면, 내가 경작하고 내가 씨름하지 않으면 의식주의 문제,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의 아내는 출산의 고통을 몇 배나 크게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청지기에서 인류의 첫 죄인으로 자리가 바뀐 것이지 그들이 놀고 먹는 사람이 일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기를 하나님과의 동력, 함께 일함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는 그 발자취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몇 번을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0계명에서 그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로 설명이 긴 게 이 계명입니다. 첫 번째로 설명이 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거는 설명이 길 수밖에 없죠. 무슨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의 것, 땅의 것, 뭐 어느 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런 설명들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긴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쉬고 놀고 안식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안식을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이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9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너에게 맡겨진 일, 노동을 열심히 해라. 그러나 어디를 침범하지 마라. 내가 세운 안식일에 온전히 안식하는 그 일을 침범하지 마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노동을 굉장히 신성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의 평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그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쏟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성찬을 할 때에도 떡은 나눠주는데 떡은 떨어뜨려도 다시 주워 먹을 수 있지만 잔은 쏟으면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으니 저들에게는 잔을 돌리지 말고 떡만 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하셨어요가 아니고. 그런 차별, 그런 악한 발상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노동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육체에 땀을 흘리는 일을 천하게 여기는 그 시대 풍조에서 왔던 것이죠. 루터는 노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떤 고행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하던, 사람의 모든 행위를 부정하던 루터가 노동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신성한 것으로, 하나님의 주신 일로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사실 루터뿐만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노동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면 먹이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 부딪히고 상충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 이해를 하시죠, 그죠? 게을러서 자신이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이 없다, 그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일하라, 힘써 일하라, 그 말씀을 합쳐서 생각하면 우리가 노동한다는 것은 그저 입에 풀칠하거나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이다, 그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일하는 것,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전도 부쳐야 되고 만두도 구워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바빠요. 그리고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가서 말을 하죠.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동생을 명하시면 동생도 나를 돕게 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마르다에게는 조금 핀잔을 주고, 뭐 그래 뭐 바쁘노, 이렇게 핀잔을 주고, 마리아는 내 말씀 잘 듣고 내 발치에 앉아서 참 귀엽다, 사랑스럽다 칭찬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집대성한, 정리한 미시나에는 손님 대접법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법에는 주인의 권리를 손님으로 오신 지혜자에게 넘겨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니인 마르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의 뜻이 주인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주인이 예수님께 가서 온전히 권한을 넘겨드립니다. 동생의 명령하시면 일할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 온전히 이제 주인의 권한을 넘겨드리는 것이죠.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충성한 것이죠. 또 하나는 지혜자가 집에 왔을 때에 그에게 눈과 귀를 가까이 청종하라, 그렇게 대목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그 뜻이 사랑, 최고의,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가 마리아를 택했으니 뭐 뺏기지 아니라, 아마 좀 그렇게 비슷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그 발을 씻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가셔서 대단한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마르다에게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하나만 해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비하여 마르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좀 잘 대접하고 싶은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요즘 시대로 비교할 것 같으면 보통 신방을 가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님과 교육자들, 또 뭐 교구 권사님들과 아니면 장로님들 이렇게 함께 신방을 가보면 그저 우리 성도님들은 과일이라도, 차 한 잔이라도 좀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접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도 안 주셔도 됩니다. 한 개라도 족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딱 그 모습과 비슷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준비 안 하셔도 된다,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막 핀잔을 주고 비판하고 왜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말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간에 배려죠, 배려. 감사한 일이죠, 서로 간에.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르실 때 2번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2번 부르십니다. 그렇게 2번 부르신 것은 마르다 좀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뭐 그래 바쁘노, 그렇게 해서 2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여서 네가 나를 그렇게 섬기려고 하니,
나를 주인으로 받으려고 하니 참으로 네가 사랑스럽다. 네가 참 대단하다. 굉장히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도 자신이 손님을 대접하는 율법에 잘 순종하고 있는 것이니 그대로 둬라. 그리고 너도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 전혀 없다. 너도 귀한 편을 택했다. 나에게 주인의 권한을 넘기고 나를 잘 대접하려고 하는, 손님을 대접하려는 그 율법을 잘 순종하고 있다. 그러나 마리아도 마리아의 상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너도 너의 상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의 상을 얘기 안 하셨을 뿐이지 마리아만 상 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드린 것은 이 노동하는 것과 말씀에 청종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덜 귀하거나 어느 한쪽이 천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도 버리지 않아야 되고 저것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 속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이 노동을 기피하고 천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노동의 신성함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고 노동의 귀천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렇게 좀 괜찮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주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코인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가 지금 투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런 투기로 인해서 돈을 번 사람은 벌어서 불행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모르고 노동하는 일을 우습게 생각하게 되죠. 그거 해서 얼마 번다고 그러느냐? 그거 땀 흘리고 그렇게 노동한다고 해서 돈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노동으로 평생 일군 그 돈을 탕진한 사람은 또 탕진해서 불행해요. 다시금 그 노동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불로소득을 노리는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온 마음과 영혼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식을 모르는 거죠. 주일이라고 그거 신경 안 쓰고 눈 딱 감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배에 온전히 참석했다가 그러고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휴일이고 그런 게 없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도 코인은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주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공부를 해보려고. 도대체 왜 그렇게 그냥 사족을 못 쓰는가,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진짜 저에 있는 전 재산을 끌어모았습니다. 다 끌어모아서 들이부었습니다. 10만 원 10억으로 생각하고. 그때 저에게 있어서 10만 원은 과부의 두 랩돈과 가깝거든요. 돈을 벌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 잃을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10만 원마저 다 잃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왜 그렇게 난린지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왜 그런지 조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딸랑 1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그냥 찾아보고 뉴스를 보는 눈이 바뀌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는 게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찾고 감사의 제목을 찾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은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면서 보는데, 사건만 터지면 야 이거 주식 어떻게, 뭐만 터졌다 하면 돈 어떻게, 그 10만 원 가지고 그냥 얼마나 변했는지 몇 번마다 확인하고 한 2주 정도 했습니다. 2주 벌지도 못하고 잃지도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일 돈이 있고 돈 어디서 많이 빌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한 10억을 투자했더라면, 그죠? 아마 거기서 못 나왔을 것 같아요. 2주 만에. 이게 약간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제가 저의 체험을 믿진 않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야, 정말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이제 알겠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 세계가 진짜 세상을 다 돌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변에서. 고작 이주하고 다 하는 척 하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실시간 검색을 하고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무엇을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순위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맨날 코인, 주식, 관련주 이런 게 맨날 상위에 올라와 있어요. 뭐만 하면 관련 주식이에요. 터졌다 하면 관련 주식.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도 관련 주식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야, 이제는 사람이 죽어도 관련 주식을 찾는구만. 제가 그것을 보고 이 주식이나 코인을 투기하면서 살면서 눈빛이 변한 사람들, 그 눈빛이 변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건전한 투자 경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투기하는 사람들, 영혼까지 그냥 다 빨려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게 엄청나게 많지만 공통적으로 잃어버리는 게 무엇이냐?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노동의 신성함을 되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중간에 요약하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모든 인생의 로망이요 선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일하지 않고도 돈 많아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삶, 매일매일이 안식일인 삶. 근데 그런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상반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에도 상반되고요, 7일째 온전히 안식하라는 말씀에도 상반이 됩니다. 매일 안식하는 사람에게 7일째 안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 4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공부 안 합니다. 대학 4년 때 한 번 진짜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나도 공부 한번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싶어서 4학년 때 진짜 열심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오랜만에 학교 도서관에 있는 그 컴퓨터실을 가가지고 그때는 싸이월드 뭐 이런 거 하면서 좀 쉬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불현듯 드는 생각이, 아, 이게 쉬는 거구나.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아, 그때 이게 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평소에는 뭐 그렇게 뭐 코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 뭐 공부하는 때나 뭐 쉬는 때나 뭐 그냥 그게 그거예요. 딱히 느낌이 없었는데, 근데 정말 마음 먹고 한번 내가 맡은 일, 이 공부해야 되는 일, 처리해야 되는 일, 리포트들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반대로 잠깐 쉴 때, 와, 이게 진짜 휴식이구나, 안식이구나, 쉼이구나, 그 느낌이 확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한다, 노동한다 하면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노동은 몸과 마음이 피로하고 땀도 흘리고 하지만은 사람의 제1된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성한 의무를 감당하는 것 중에 굉장히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명령을 온전히 충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진짜 공예배 가운데 누리는 안식을 몸과 영혼과 마음에 확 와닿는 안식이 되도록 엿새 동안 힘써 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배경에 깔려 있다고 얘기하기도 뭐한 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십계명 가운데 녹아져 있는 명령이에요. 힘써 일하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충성, 노동의 신성함, 또 그 일상의 충성과 감사함이 있을 때 비로소 충만히 느껴지는 주일의 안식.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영적 예배다. 몸을 드리라고 얘기해놓고 영적인 예배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영혼은 딴 데 두고 몸만 돌아다니고, 몸은 딴 데 두고 영혼만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과 영혼에 함께한 전인격적인 위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우리 인생의 사용법, 품질 보증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선한 사이클, 엿새 동안은 너의 일상에 충성을 다하고, 절대로 그러나 그 일의 연장선이 안식일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에 있어서 그 안에서 허황된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인생 설명서, 인생 품질 보증서, 거기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선한 사이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잘 진행되어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 진짜 무엇인지 깊이 맛보는, 매주일 맛보시는, 그래서 일주일 살아갈 힘을 진짜 충만히 넉넉히 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